로마서 9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때때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내용이 어떠한 것일까 깨닫고 은혜 받는 것 중요하고 늘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왜 했을까 그 내용 뒤에 있는 이러한 말씀을 하는 의도 그 목적을 또 헤아리며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구원과 관련된 예정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왜 했을까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심,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고 있을 때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죠.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 중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 다스림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속에는 사람의 구원과 사람의 구원받지 못함도 그 안에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구원받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이 절대로 나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이다. 그러니 교회에서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거나 로마 교회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면은 또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이죠. 세상 권력이나 세상 사회 문화로부터의 핍박이나 박해나 그 고난들이 있어도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어도 나의 구원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온 것이니 그런 일들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뭐하지 말아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 의도와 목적 속에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런 큰 틀에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아래에 예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예정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또 오늘 어제 본문까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고 미리 부르셨고 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구원의 확신을 또 누리고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어질 때 미리 전제되어져야 할 지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 중에 너는 구원받지 못할 자,
너는 구원받을 자. 미리 보통 그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너는 구원받을 자고 너는 구원받지 못할 자다라고 나눈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이미 죄로 인해서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모두 죽어 있는 상태.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담의 타락이 범죄가 우리 인간으로부터의 어떤 갱생의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둔 타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는 떨어뜨리고 누구는 올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미 뭐에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살릴 사람을 정하신다. 그런 개념이 필요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중에 살리어야 되겠다 마음 먹는 사람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또 세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과 내 생명과 내 몸과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옷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옷은 버려야겠다, 이 옷은 입어야겠다, 이 옷은 수선해서 입어야겠다, 이 옷은 이제 못 입겠으니까 버리겠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때 그 옷이 나는 왜 버리냐, 이거 불공평하다 말할 수 없지 않냐, 이런 구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정론이라는 게 그런 구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조 속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전제 아래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14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부르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아니었고 야곱은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냐, 그 이야기 가운데서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할 때 이 말은 그 말인 거예요. 물론 바울의 의도는 이거예요. 야곱이나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야곱이고 이스라엘이 될 거고, 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계보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인간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 흐름 속에 있는데, 그러면 뒤집어 생각을 하면 에서 입장에서 그건 불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라고 바울이 자기의 논증을 피는 거죠. 그럼 먼저 결론을 내려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아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려면 제가 전제매까지를 이제 모두에 깔아드린 것들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다. 왜 그러냐? 15절,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불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는 분이시다. 그런 권한, 그런 권리, 그런 힘, 그런 권위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 거기에 두 번 말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모든 노력, 16절, 사람의 모든 노력, 최소한 구원에 대하여서는 사람의 모든 노력은, 사람의 모든 공로는 무의미하다, 아무 의미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름박질한다고 원한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긍휼히 여길 자로, 불쌍히 여길 자로 택정하여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의를 뭐하지 말아라, 논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랑과 공의와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 전지전능이란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이 전능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전능이라는 거 안에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인 이 정하심에 대한 내용도 있다.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의 또 다른 옵션을 또 드리면, 하나님은 또한 전지하시다. 이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 하나님께 불쌍히 여길 자를 선별하실 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 내용은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냐, 하나님을 따를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할 사람이냐 자유를 줬을 때, 그 부분도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어떤 일들이 불거지기 전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 알 것이냐도 전지하신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정 앞에 붙이는 말이 뭐냐면 예지라는 말을 붙여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에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에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 안에 야곱이 들어올, 결국 자유의 의지 가운데, 자기 자유 가운데 야곱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아신다. 그래 놓고 보면요, 에서의 삶을 보면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죠. 가나안 여인들하고 막 결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신다. 그리고 우리가 전지전능 아래, 또 전지전능이라는 큰 개념 아래에 예지, 예정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조금 이제 틀이 맞춰져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지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오늘 당장의 일을 들고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크신 주권 아래 이미 죽은 자였고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하나님께 불공평하다 말할 수도 없다. 이 바울의 논지는 이건 거예요. 이런 얘기를 딱 듣다 보면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어쨌든 이해하고 납득하고 설명하여서 끌어가기 위한 바울의 내용들을 보면요, 바울은 참 비상한 사람인 건 맞아요. 이런 개념은 로마서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 로마서 전에는 그냥 시끄럽고 믿어라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런 최선을 다하는 복음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를 최선을 다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의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그럼 왜 하냐,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이라는 것이, 나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티끌만큼도 사람,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으니,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내 구원의 확신을 뭐하지 말자, 흔들리지 않게 하자. 그 의도와 목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맥락 아래서 바로를 세웁니다. 바로를 예로 드는데, 바로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출애굽 때 바로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셔서 자꾸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내보내지 못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면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또 이런 것도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셨다. 그래서 보내지 않게 하셔서 다음 장이 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 권위를 드러내시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표현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기억을 하면서 바로를 예로 가져오는데, 그 예가 뭡니까? 인간의 노력과 공로는 최소한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로 어제 본문에 에서 야곱 가져온 것과 같이 11절에 가져온 사람이 버려지는 사람으로 예로 가져온 것이 바로란 말이에요. 17절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이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 누구를 세웠다? 바로를 세웠다. 그래서 바로가 세워서 어떤 일을 한 거예요? 10번이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것을 막아서는단 말이에요. 그 막아서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셨다. 그 예로 그럼 바로의 입장에서는 바로는 애굽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못 나가게 자꾸만 막아서기 위해 세웠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바로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이해해야 되냐, 제가 지금 쭉 이야기해 드렸던 그 흐름 가운데에서 이해를 하는 거다. 그러니 18절이 결론 같은 거죠.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걸 갖다 어려운 말로 철저한 이중 예정이라 그래요. 이중 예정의 뜻은 뭐냐면 구원받을 자를 정하셨고 하고자 하셨으니까, 또 버려질 자를 정하셨다 하고자 하셨으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구원받을 자와 버려지는 유기되는 자를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예정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분명한 것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지 나나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공의.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구원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해를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지하시고 예정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구원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부르심 가운데 있으니 사람의 어떤 일들로 우리의 구원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책임지고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속에서
안심하고 평화 가운데에 우리는 다음의 일,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조금의 불의와 조금의 불공평함도 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구원에도 우리의 사는 모양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